자, 따라합니다.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자, 오늘 이제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악한 영들의 그 괴계와 계략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이 영적 싸움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스포츠 중에 그 맨손으로 암벽을 타는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돌들의 틈, 그 암벽의 틈들을 잡고서 손으로 잡고 발로 밟아서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클라이머들이 암벽을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틈, 내가 손으로 잡고 올라가야 될 그 틈들을 잘 발견하고 그 틈을 잘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틈이 없다면은 이 클라이머들은 그 암벽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이제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세미티 공원은 아주 미국의 3대 국립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 암벽이 있습니다. 그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을 오르는데 자그마치 3박 4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머들,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항상 만원경을 하나 갖고 갑니다. 제가 가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인데 가면은 암벽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조그만 점들이 꾸물꾸물 올라가요. 그러면 저게 뭘까 하고서 만원경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그 암벽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3박 4일 동안 어떻게 사냐? 타고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 그물 망을 쳐놓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한마디로 매달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암벽에.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자고 또 올라가고 또 자고 해서 3박 4일 동안 그 암벽을 타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쓸데없이 그 암벽을 왜 타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올라갔었을 때 또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 사람들이 그 암벽을 등반해서 정복하기 위하고 그 하기 위해서는 그 틈들이 필요하듯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노리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틈들을 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고요, 화목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옛사람의 그 잔재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남겨두고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그 틈들이 있다면은 악한 영들, 사탄은요, 우리의 그 틈을 잡고선 우리를 정복하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컴퓨터 사이트에,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였었습니다. 미국에 사역할 때 방송팀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일날 자막을 하다가 갑자기 광고 영상을 딱 내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영상에 뭔가 타타타타타탁 뜨는데 뭐가 뜨냐면요, 음란한 그 영상, 야한 사진들이 타타타타탁 뜨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멘붕이었고 완전히 방송실은 이건 무슨 일인가? 이유인 즉슨 예배 끝난 후에 알아보니 방송실에 있던 한 방송실 사람이, 그 봉사하던 사람이 그 전날 토요일날 그 방송 그 자막들을 다 준비하고 영상 준비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이메일에 있던 그 영상을 딱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야한 동영상, 음란한 동영상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코드였던 거예요. 그 접속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그냥 방송실 그거 본 거죠. 그런 사이에 방송실 컴퓨터에 그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어서 주일날 딱 그 화면을 열고자 탁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화면이 타타타타타타타타타 뜨는 거예요.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방송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안 좋은 것들을 보는 것 또한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틈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울고 싶어라 하면 계속 울고요. 죽고 싶으면 죽는 거고요. 상처를 이야기하고 아픔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 속에 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그런 안 좋은 음악들을 부르는 사람들, 헤비메탈이나 락이나 이런 세상적인 안 좋은 음악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끝이 좋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악한 영들에게 그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프로그램, 또한 영화,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좋은 것을 봐야지 안 좋은 것을 보면은 내가 또한 그 악한 영들에게 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영화를 보면 그날 저녁에 밤이 잠 잘 오죠. 너무 편안하게 잠이 오죠. 막 꿈속에서 귀신하고 같이 놀면서 너무 행복해하죠.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괜히 무서워서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라면 화장실도 못 간다고 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화장실에 앉아 있어 갖고서 바깥에 있어 가지 마 이러고서 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내가 인생의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틈에 마귀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게임 또한 우리 인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게임에 자꾸 너무 노출되어져서 뭐 습관적으로 게임을 하고 밥 먹으면서 게임 돌리고 있고 일하면서 게임 돌리고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내 주변의 환경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그 사단의 틈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거리를 두고 경계할 줄도 아는 성숙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주 시험에 들고 상처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틈입니다. 돈 문제로 사고 치는 사람들 보세요. 평생 돈 문제로 사고 칩니다. 잘 안 고쳐져요, 그게.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또 계속 그냥 사기를 칩니다. 여자 문제로 속썩이는 사람들은 평생 또 여자 문제로 또 속썩이고요. 남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항상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던 부분들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고 또한 그 일들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 틈이에요, 틈. 사단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약점,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그것을 메꿔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툭 하면은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것서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잘 정리하고 해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약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왜? 약점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약점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음식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좋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서 향수를 쓸 정도로, 웃자고 웃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없어요. 다 어떻게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쌓아두게 되면 냄새뿐만 아니라 그곳에 뭐요? 벌레가 생기게 되고 악취가 생김을 통해서 또한 그 집안에 병균이 많이 생기는 그런 온상이 되듯이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게 되면은 마귀의 온상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온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치매 걸린 노 부부가 사는 집에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주변의 그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을 들어 말미암아 그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셨는데요, 얼마큼 나온지 아세요? 집안에서 나온 쓰레기가 10톤이 나왔대요. 처음부터 10톤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쌓아놓는 거예요. 치매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저희 아파트 라인에 사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유모차를 항상 끌고 다니세요. 유모차 끌고 오셔갖고서 쓰레기통을 뒤져갖고서 유모차에다 한가득씩 골라가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많이 쌓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양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리할 때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던 모든 죄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된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명령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방치되고 쌓여있던 모든 죄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하고 어떻게 싸운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살짜리 꼬마가 아무리 무술을 잘해도 성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빠 딱 붙어서 아빠의 힘으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5살짜리 꼬마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여러분 제가 찢을 수 있을까요? 못 찢을까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제 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찢을 수 있어요. 잘 찢어요. 2겹도 찢을 수 있고 4겹도 찢을 수 있고 8겹도 찢을 수 있고 16겹도 찢을 수 있어요. 잘 찢으네요. 저는 이렇게 한 종이 연약한 것을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찢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 아무리 뭐하는 힘이라도 이 종이를 쉽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은 악한 영들은 결코 여러분들 해할 수도 찢을 수도 괴롭힐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건드릴 수가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산 이름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온몸을 가리는 갑주입니다. 갑옷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우심,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 내 생각, 내 습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치관, 이 모든 영역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떠한 지역도 사단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겠죠. 내 삶도, 내 생각도, 내 습관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가치관도, 내 자존심도 사단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특정한 영역도, 내 삶의 공간도 사단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호막,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호막으로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항상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에 간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 전쟁의 초점은 마귀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영적 전쟁을 오해해서요, 너무 마귀에게만 집중하면은 어느 순간 잘못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닮아가고 마귀하고 비슷하게 돼갑니다. 실례를 들까요? 영적 전쟁한다고 하는데요, 말과 표정들이 막 사납고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면서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이 테러 저주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툼이 아닙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증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것, 어둠 속에서 여러분 어둠과 열심히 싸워보십시오.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몰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는 한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의 힘으로 몰아내지 못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그 어둠에 초점을 맞추고 마귀에게 초점을 맞추고 막 거기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이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에 그 주님을 내가 모셔오기만 하면은 내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는 몰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둠, 사단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빛 대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둠은 내 안에 몰려들어옵니다. 왜? 틈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더 크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무서운 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하면 마귀의 세력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가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신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면은 그 마귀와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물러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은 것, 이게 바로 다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아픈 마음을 준 악한 영들은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꾸짖으십시오. 여러분은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끊임없이 잘 유지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강한 영적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영적인 강한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시험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이 영적 내공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툭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아이고 권사님 말에 시험 들었어요. 그 행동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서로 간에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영적인 내공이 약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판단과 앞서니까,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힘들다고 하죠. 어렵다고 하죠. 아이고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더워서 못해요, 추워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그런 시험들 누구나 다 옵니다. 왜 안 와요? 사람들인데. 사람이 모인 곳인데 시험이 안 온다면 참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왔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 그 틈을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 나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할 때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에게 뭐가 쌓였어요? 영적인 강한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동일한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웬만한 그거 갖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더 큰 거 갖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 또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니 또 물러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에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우리 교회요, 웬만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우리 교회에서 신학 열심히 하신 분들, 이 영적 내공들이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웬만한 거 흔들리지도 않아요. 조금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가다가도 돌아오시더라고요, 금방.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내공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약점은 사단은 파고든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여러분 지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선포해서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능력을 있어야지만이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는데 없는 데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친밀하지 않은데 관계가 가까운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이요, 바울의 흉내를 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아들들이 분명히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바울이 사용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너희들 명한다 귀신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웃기고 있네 얘가. 내가 예수님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알아, 근데 너 누구냐?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바울이 하는 능력을 보고서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귀신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님도 알아, 내가 바울도 알아, 근데 너 누구냐? 하고선 달려들어요. 그 사람에게 혼쭐이 나죠. 그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말뿐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 에베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입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죠. 담대하게 귀신에게 선포하죠. 근데 귀신은 알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울리는 빈 깡통과 같은 알맹이가 없는 말로만 하는 이야기인지 귀신은 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겠죠. 너 누구냐? 내가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야 백종선 목사도 내가 알고
내가 암흑의 장로도 알겠는데 너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은요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안 돼. 우리 셀은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봉사는 나 없으면 안 돼. 아이고 우리 전도팀은 나 없으면 안 돼. 이 봉사는 나빠지면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서산 이름교회 사역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저하고 대화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목사님 밑에 함께 비서 역할을 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참 신실하고 능력도 있고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전도사님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닌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은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목사님을 너무 잘한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이러실 거라고 해서 자기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중심에는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만이에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무언가를 이걸 해나가야 돼.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맞든지 이 사람이 맞든지 아니면 둘 다 틀렸든지 둘 다 맞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 두 사람이든지 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요, 방송실, 음향, 주차 뭐 여러 가지 만나올 이런 데 봉사하는 거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봉사 가운데 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요번에 선교 갔다 와서도 필리핀도 몽골도 너무나도 더웠어요. 진짜 여러분 37도 올라가는 그 온도에 온 건물이 열로 달가워진 그 열기가 새벽 3시, 4시, 5시 돼야 되지만 그 열이 없어져서 에어컨도 없는 그 호텔에서 잠을 못 자면서 사역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42도가 넘고 체감온도가 50도가 넘는 필리핀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요, 참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그런 가운데서 사역만 시작되면 오히려 쉬라고 하니까 더 힘들어해요. 못 쉬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왔다 갔다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근데 사역만 시작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님이 자리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들이 나가게 되고 가짜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더,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좋죠. 그러나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혼자 가서 싸우면 이깁니까? 아닙니다. 전진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어머 사격해주는 사람이 있고, 포격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로 닦아주는 사람도 있고, 지휘해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물품으로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부엌에서 밥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군대도 아무리 전쟁에 싸운다고 해서 취사병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전쟁은 팀워크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워크입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좀 풀어보면요, 너희가라는 것은 함께 싸운다는 복수형이죠. 또한 대적하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고대 그리스 병사들이요, 방패와 방패를 이렇게 마주대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적이 오는 화살과 그것을 창을 막으면서 방패와 방패를 서로 맞대고선 전진해 나가는, 이게 대적이에요. 그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함께 방패와 방패를 마주대고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을 막으며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너무 힘들어.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문에 서로 기도 부탁하세요. 나 이런 문제 힘들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함께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옆에 사람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버텨줘야지. 옆에 사람도 버틸 힘이 있고 함께 버티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세력, 마지막 날에 반드시 최후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반드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요, 그 무서운 그 영원한 무적행에 던져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질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 혼자는 못 가. 우리가 자주 써요. 물귀신 작전. 하나라도 내가 더 끌고 들어갈 거야. 한 명이라도 내가 더 그 무적행의 지옥에 더 데리고 가야 되겠어. 마귀가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알아요. 자신들이 어디에 가야 될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요, 더 악이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왜? 그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이 귀신과 사탄들은 더욱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입에서 검이 나가고, 또한 눈에서도 불꽃이 나가며 천둥같이 맑은 물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곳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견뎌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탐대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저 사단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강해도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번창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악한 세력은 이 땅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패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싸우되, 그냥 싸우는 것뿐 아니라 어떤 방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또한 방어할 수 있는 값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의 타깃이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은 여러분들의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그 틈을 노리는 타겟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강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끈질기게 여러분의 빈 틈을 노리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말씀드렸듯이 온몸을 가리는 갑옷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적이 어디서 공격이 올 줄 압니까? 알 수 없습니다. 또 전쟁에서 아무 상처가 없이 끝나면 좋겠지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급소, 이런 부분들을 가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내가 방어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핵심 부위를 가릴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어서 못 입는 줄 알았는데 안 입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입으려는 의지가 없었고, 또한 결단하는 의지가 없었고,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갑옷을 내가 입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너무나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도 잘 아시고 그들을 공격했을 때 백전백승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하고 선포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 전쟁에 졌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지 마라. 너희들의 돈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명예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배운 학벌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인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을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의 힘으로 싸울 이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걸 우리가 가르쳐준 걸 믿으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의 실체,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서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또한 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신갑주에 있는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왜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위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이 우리 정치 전쟁에서 알고자 합니다. 말씀 하나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핵심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서산 이렇게 성도님들,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합심으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